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찾으셨어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및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은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그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을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영조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를 맹세하여 내가 네게 진실한 표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너희에게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나합의 구원의 표, 구원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합이 받은 구원의 증표, 이렇게 하세요. 나합이 받은 구원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구원의 증표가 있는가 확증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선받고 어렵게 되어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부 타미드 찬양대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증거 시리즈를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증거 시리즈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책으로 출판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몇 편이 안 돼서 증거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증거가 좀 부족해서 법적 효력이 좀 설득이 안 될 것 같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합이 받은 구원의 증표로 중심으로 해서 나합 시리즈 만약에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면 4편 정도 해서 증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한 권 내려고 합니다. 물론 출판을 하지 않고 우리끼리 집에다가 보관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나합은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에 거주했던 기생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어 자신의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합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는 곳은 재앙으로 다 죽이는,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광야의 대적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을, 여리고 땅을 주시기로 예정됐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기생 나합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생 나합은 이방인들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했고, 그 대가로 자기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나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해서 살몬과 결혼하여,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그들의 후손 중에는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 신약에는 나합의 믿음과 행동을 극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합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것은 세상에 있는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온 사자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멸망받을 여리고성에 영생적으로 작정된 나합을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합을 찾아가는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이 죄악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나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고 많은 집 다 제쳐놓고 나합의 기생 여관집에 들어가게 되죠. 나합은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복음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만나는 기회가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왔지만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합처럼 복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생 나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탐꾼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도 경험하고, 신약에는 나합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아브라함 믿음과 동일하다. 나중에 이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붙잡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 나를 향한 복된 소식이구나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영생에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나합이 받았던 복음의 증표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나합이 받은 것처럼 복음의 증표가 객관적으로 있느냐, 주관적 체험이냐. 오늘 제가 증거 시리즈를 할 때마다 전부가 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객관적 증거를 줬지 주관적 증거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주관적 증거로 삼을 때 이 주관적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물이야 되고, 그것은 그 증거를 준 그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표가 무엇인지 깨닫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을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1절부터 8절까지 또 2장 전체의 내용은요, 첫째, 나합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나합은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떠난 후에 지붕에 있는 정탐꾼들이 잠을 자기 전에 지붕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이 팔레스틴 지붕은요, 평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옥상처럼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것을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고 잠을 자는 장소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 정탐꾼들을 만난 것은 지금이 자신이 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온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나에게 철호의 찬스다, 이걸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와서 정복할 것을 나합은 이미 많은 정보를 들었다고 9절부터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다 알고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도 길생 나합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상처는 하지 하나님은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 것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에서 어떤 율법을 지켜서 우리 인간 행위로 혼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고, 듣는 이가 있어야지 믿고, 믿어야지 구원받고, 구원받아야만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시인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파,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나합도 정탐꾼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합이 정탐꾼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멸망을 당할 때 함께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뭘 통해서? 소식을 듣고. 그런데 이 땅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빼앗길 땅이다, 멸망받을 땅이다, 나는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나합은 믿음의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땅인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자신이 알고 있다, 그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해요. 간담이 녹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간담이 녹나니 이 단어가 무구라는 단어입니다. 무구, 녹아버리다, 혼란하게 되다, 부드럽게 하다. 이 단어가 너무 멋진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이 문장 속에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구속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게 부정적인 구속사냐 아니 긍정적인 구속사냐, 버리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나합은 현재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두 가지를 내가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적용시켰죠. 하나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나합에게. 나합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킨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다. 그런데 불택자는 부드러워진 게 아니고 간담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하나님의 소식과 하나님 백성들을 보는 순간에 두려워 떨었다. 그런데 나합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똑같이 강팍한 마음이었는데 부드럽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쪽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두렵고 불안해서 공격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일이 동시에 간담이 녹았다라는 단어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합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간담이 녹아내렸지만 나합은 선택받은 택자이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해져 있었다. 생명을 걸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사람을 숨겨줄 수 있는, 간첩을 숨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담이 녹았는데 수동태로 됐습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떨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이 일 때문에 자신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수동태로 의해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 반면에 나합과 같이 선택받은 자는 언제에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해서 언제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 수동태의 은혜가 마음에 변화돼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구원받기 전인데 정탐꾼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수동태로 열어놨다. 놀라운 일입니다. 시제가 완료로 됐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린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 강박한 마음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는 없다. 완료로 됐어요. 이 강박한 마음을 녹아내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했던 이 수동태는 완료로 됐는데, 나는 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을 거야, 정탐꾼이 전해준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능동태로 내가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으로 수동태로 되게 임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온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인간은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 해결되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여리고성의 문은 굳게 닫혔고 간담이 녹았고, 그리고 강팍할 대로 강팍한 사람은 이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죠. 한쪽에서는 정탐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나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들 앞에서 홍해물을 어떻게 했어요? 마르게 하신 일. 놀라운 일이죠. 요단 저쪽에 있는 유튜버가 그때 있던 것도 아니고 뭐 공중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들에 그들을 전멸시키는 자신들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합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연결시켰어요. 이거를 기생 나합이 물 세례도 알고 있었어요. 유월절 희생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 반석을 서서 물을 내고 만나를 내리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였어, 이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으면 세례받는 거 스님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성산 교인들은 몰라. 그냥 앉았다가 교회에 앉았다가 가고 앉았다가 가기 때문에 전혀 몰라. 근데 외부에서는 더 많이 알아, 우리 교회 소식을. 내가 가끔가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 알아. 신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내 볼까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세례로 비유했어요. 나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는 사건은 세례 받았다, 예굽은 끝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준 것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상처나지 하나님 백성들이구나.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나합처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언지에 빠진 인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언지에서 회복할 수 없다고 나합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서 언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언제가 회복되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란 일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래서 나합은 뿐만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면시킨 일도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시온과 옥과 같은 사탄의 무리들과 싸워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든 내 인생의 환경에 어려움이든 나를 대신해서 해결자가 나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사람도 사실 아닙니다. 나합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탐꾼에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이야기를 쫙 신앙을 밤새도록 이 정탐꾼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간증을 듣고 의뢰받고 친해지자 살몬하고 삶아서 결혼해서 예수님 조상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100% 장담합니다. 나는 그렇게 돼. 그래서 남녀가 만나야지 뭔가 사건이 터지지, 안 만났는데 아무 사건이 터질 일 없습니다. 절대 만나지 않고는 그냥 좋았더라도 끝납니다. 근데 딱 만나서 하룻밤에 눈이 막 튕겨 나갔어. 벌이 번쩍번쩍.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고백을 나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시인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게 하는 것인데, 믿음을 주셨으면 그 다음은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절대로 입으로 안 나와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고민하지 마, 갈등 없지 마.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간직을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속에서 튀쳐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알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입으로 말이 나오게 돼 있어.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벙어리는 말을 못한 줄 아세요? 안 들려서 못하는 거야. 뭐해서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우리 여러분 왜 말 잘한 줄 아세요? 말 못하는 사람 있고 대충 하는 사람 있고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안 들리거나 좀 더 들리거나 잘 들리는 사람 말도 잘하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믿음을 주셨으면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리스도가 없이는 온지에서 회복할 자가 없음을,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기생 나합처럼. 2장 11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2장 여기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번역 성경입니다. 상천하지를 하늘에서 땅에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 같은 신 없어.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은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 신이 있는데 이거는 다 가짜다. 진짜 신은 하늘이나 땅이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신. 모든 종교는 자유야 라고 했던 자가 구원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구원자는 오직 예수인은 없어. 이방인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나합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자 그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이 말이 사마스라는 히브리입니다. 사마스, 녹다, 사라지다, 약해지다 이런 뜻인데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약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믿음 없는 분이나 교회 왔다 갔다 한 분이나 이런 분이 내 설교를 좀 어렵게 생각해서 힘들어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원포인트라고. 그게 목장 예배예요. 그때 나가면 목자가 자세히 풀어줄 때까지 좀 참으세요. 누가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사건들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약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맨 처음에는 쳐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단칼에 막 정의의 막 사자들이, 지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을까.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마음이 녹아버리고 약해졌다. 맨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혼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니까 공포가 밀려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상대가 워낙 강하니까 뭐 소식만 듣고도.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즉시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문법이 수동태를 사용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니 자신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 사람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떨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택자였고 하나님이 수동태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심판받을 여리고성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리더라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합은 마음이 두려운 것보다도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100만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는다. 간첩죄잖아요. 이적죄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7족을 멸해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담대해졌죠. 나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많고 많은 집에 수천, 수만, 수십만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생 나합의 집에 그래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꼭 내가 이런 얘기해요. 당신들이 이단에 나와서 감사해. 왜냐? 200만 분의 1을 뚫고 교회 와서 개종산담하고 구원받은 거야. 한국에 200만 명이야. 지구상에는 수십억 인구가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 확률을 뚫고 너는 보니까 전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째려보는 것은 나합을 제외한 여리고성 사람이어서 그런 거야. 두 번째,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색 나합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표를 주오. 증표. 복음의 소식을 가져온 그 정탐꾼들에게 내가 멸망당한 자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나한테 주라. 증거를 주라.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뭘 주라? 증표를 내라. 원래 설교 제목을 증표를 내라 이렇게 하다가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베풀어 줬으니 너희들도 내 아버지 집에 은혜를 베풀어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 이렇게 나합은 자신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나 복음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 들으려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원 상담한 거예요. 나한테 구원 상담해서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증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단어가 여기서 증표, 증이란 말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 확실한, 즉 진리란 뜻이 증표란 증이란 뜻입니다. 증표가 아니고 증이란 뭐예요? 확실한 진리. 이 에메트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믿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데서 유래가 됐는데 나합이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진리의 표를 의미하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표를 주어야만 나와 내 가정이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를 멸망시키면 아무 증표도 없는데 그럼 우리 같이 죽을 것이 아니냐. 근데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말고 뭔가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증표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증거물을 놀라운 일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가족도 알고 당신도 아는 그 증표, 객관적인 증표를 다오. 방언 말고 환상 말고 입신하고 음성 들려준 거 말고 증표를 달라 이게. 근데 그 증표할 때 증이 뭐예요? 에메트. 에메트에는 그냥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엘로힘 하나님, 멜레크 왕, 타미드 영원하다. 조합된 단어입니다. 세 단어가. 이 단어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영원하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왕이야. 이걸 누가 알았냐? 나합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다오. 나한테 복음을 다오. 상처나지 하늘과 땅에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소개시켜달라. 에메스 엘로힘 첫자, 타미드 영원하다 첫자, 멜레크 왕 첫자. 이거 성경은 진리의 증이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찾아보면 증이란 말은 에메트로 딱 나옵니다.
나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참고하지 않으면 뭐를 요구했는지 이 표가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애매하게 지나가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애매하잖아요. 정확하게 딱 나온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받고 패싱오브하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에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다 처리했어. 그래도 구원 아닙니다. 아무리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쳐도 객관적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지, 주관적 체험은 절대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은 재판을 이길 수 있는, 판사를 감동시키는 증거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진리의 증표인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령 인치심 받은 확신이 있는가? 죄산 받은 확신이 있는가? 의롭게 되는 확신이 있는가?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가? 이 증거를 나에게 주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기생 나합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사기 당한 거예요. 사기꾼들에게, 율법주의들한테 당한 거예요. 다시 볼까요? 증이란 말이 예메트란 말이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의 구원자 오직 한 분. 여기 이 표란 말이 오토라는 단어입니다. 표시, 징조, 표적. 다시 얘기합니다. 이 표는 히브리어로 오토로 되어 있는데 오토라는 의미가 표시, 징조,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표를 달라고 하는데 이 표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지금 표가 없이는 나를, 내 신부를, 내 생명을 보장할 것이 없지 않느냐. 뭘 내가 보장하냐. 나는 믿는다. 그러나 멸망을 당할 때 이 표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당신도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걸 다 객관적인 증거를 다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근거의 표는 무엇입니까? 멸망을 당하지 심판받지 않으려면 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는 증표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침 받음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생은 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표에 대해서 다시 볼까요?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께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 표를 주께서 주실 거예요. 네 것 말고 하나님 거. 그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서 징조라는 단어가 오트라는 표 같은 단어입니다. 이 표가 오트,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복음의 증표를 달라고 하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증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과 안식,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북한이 쳐들어와서 핵을 쏘고 그래도 뺏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주신 증표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핵폭탄이 터져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기생나고 이 표 때문에 심판 앞에서 평안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보호해 준다는 표입니다. 기생나합은 여리고 무너질 때 두려움과 공포가 0.1도 없이 평안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한다는 소식, 회사가 망한다는 소식,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는 소식,
북한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소식, 무슨 소식을 듣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오금이 졸려서 견딜 수 없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을 향해서 휘날리십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합의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나합의 나라가 자기가 태어난 조상의 나라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평안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내세? 현세? 가족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불안이 죽겠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내 주변은 나온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권을 믿음으로 평안과 안식이 임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나합도 복음의 증표를 받으면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나합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은 복음의 증표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자녀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를 나에게 다오. 예.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기생나합. 예수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미쳤던 사람이에요. 기생나합이. 정탐꾼은 숨겨지고 멸망당할 때 살아났다. 이걸 성경에 알려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증표를 받았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기생나합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 볼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나합은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살려주어 자신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세요. 여기서 건져내라 이 말이 나찰이라는 단어입니다. 벗기다, 빼앗다, 구하다 이런 뜻인데, 나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자신들의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지 말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환난에서 벗어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문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히피의 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합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시켜서 이 믿음을 갖게 했다. 능동떨어졌으면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유의지가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시켜서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복음의 증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살지만 가족도 다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라도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가짜면 우리 애들은, 우리 가족들이 다 가짜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중에 자녀들 이단에 빠져서요?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이나 제대로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가족들은 자동으로. 기생 나합 한 명이 복음의 징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합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다 구원받아버렸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단, 신천지에서 다 나왔지. 안상에서 나오고. 우상 숭배는 이단에 빠진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 다 걸렸어.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하는 집이 구원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모두 나간 줄 알고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막으면서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 그 순간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의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 먼저 믿어. 너 먼저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이 뭘 받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명만 구원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을 다 구원하기로 원해. 그래서 사건, 사고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사건, 사고, 문제 때문에 불신자 강팍한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이단에 빠지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환경은, 현상은 전혀 반바뀌었는데 자신이 바뀌어가지고 구원받고 감격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아본 복음의 증표를 받아 가정을 구원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이라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이 나합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 일을 누설치 않고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않는다면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이게 말하죠. 무슨 말이야? 정탐꾼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받았다가 변질만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았다가 율법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정탐꾼들을 고발하여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면, 근데 만약에 죽이면 너도 구원이 아니고 네 가족들도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떠나면 반드시 망하리라. 조건이 있었죠.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밖에 있으면 아무리 착하고 그러도 안 돼. 아무리 약해도 복음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징표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진실하게 대우할 것이다. 여기서 진실하게, 이 말씀도 히브리어로 예메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합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구원하는 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영원 전에도 그리스도는 진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미래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누구냐? 왕이시다. 누구냐? 영원하신 분이다. 나와봐. 네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정탐꾼을 숨겼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네가 의로워서 된 것도 아니야. 너는 여리고성의 대표성이 올리기 위해서 가장 악한 대표자야. 기생, 원문에 보면 창녀 이렇게 돼. 몸 파는 사람 이렇게. 근데 몸 파는 창녀인데 네 어떤 행실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복음만 있어야 돼. 그럼 네 생명과 네 가족들의 생명은 보장받지만 이 그리스도 들었던 복음을 떠나면, 변질되면 보장받을 수 없어. 죽음의 사자가 야곱을 심판하실 때도 그 집 좌우임방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지향으로 다 죽었습니다. 피 뿌리지 않는 그 집에 얼마나 종교인들과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얘들,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 그 평생 동안 죄 한번 짓지 않고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 다 있을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외적인 증거, 유월절 어린 양 피, 착하냐 선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 받을 때에도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또 죄를 졌는지 안 졌냐 따져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을 면하느냐 받느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표인 이 에메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에메트를 통하여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심판 면제받고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어떤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지더라도 평안해야 됩니다. 죄인을 심판할 때 여리고성을 심판받을 하나님 심판할 때 라합에게 증표가 없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심판할 때 시아버지가 준 증표가 다말에게 없었다면 불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 받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심판마다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있는 지구상에 50억 인구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과 전혀 그거 네가 착하게 살든 선하고 살든 나도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관계가 있냐? 나는 관계에 있는 거 딱 하나야. 에메트. 애매하니? 그래도 에메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 표를 내게 다오. 라합의 믿음.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라합의 믿음을 극칭찬합니다.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을 초월한다. 성경이 아브라함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쳤습니다. 이발한 믿음이 없다. 그 믿음 뭔지 아세요? 에메트. 내 속사람의 에메트라고 하는 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가 해결되었다는 그리스도의 표. 에메트.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이 에메트를 징표로 내놓겠습니다. 에메트의 진리가 되신 에메트를 소유하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여리고 성을 심판하실 때 정탐꾼을 통해 징표를 받고 구원받았던 기생 라합과 같이 언제도 인하여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던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하는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영원히 소유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복음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신 주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을 내려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더욱더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혼 구령하는 복음사에게 친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한 김주환 귀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청구하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증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